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수석 장로님이 어떻게든 저를 빨리 말씀 시작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한 7분이면 제가 설교 시간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 못하는데 설교도 잘 못하고 목회도 잘 못하고 못하게 생겼잖아요. 꼭 간첩처럼,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처럼 생겨가지고 살 삐쩍 말라가지고 몸 피죽도 제대로 못 부려먹은 사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어디서 신문을 보고 왔더라고요. 신문을 보고 와서 보여줘요. 뭘 보니까 간첩이 넘어온, 간첩 잡은 이야기야. 근데 간첩을 잡았는데 저하고 닮아버렸네. 못 먹고 살아가지고 싸움 잘한가 봐요. 막 잘 뛰어다니고. 근데 간첩으로 넘어왔어요. 야, 대원아, 너 닮았다, 너 닮았어. 제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사망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로 원수가 아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요? 3일이나 말했는데 뭐라고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화평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화평을 우리가 얻으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둘이 어떤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평화스럽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해결한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정리까지 해드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시대소망이 말씀한 것처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뭐하고 싶을까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이 하나 된 로마서가 아니라 에베소 2장 15절에 어떤 사람 되었다고요? 둘이서 하나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24시간도 안 지났네요. 지금 다시 봐야 돼. 다시 볼 거야. 나 이거 안 보고 빨리, 이제 시간도 없고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다가 끊겠습니다. 시간 되면.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 돼요? 하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신 새로운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이 정말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생각, 정신, 사상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저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하기 쉬워요? 왕년에 내가 이랬었다고 이러기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유전들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 하셨어요? 과감히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무너뜨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 저희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나를 깨부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너희들이 먼저 떨어져라 그랬어요. 반석에 먼저 떨어져 부서지라 그랬어요. 부서질 때마다 신기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건 여러분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진정한 평화가 막 오는 거야. 막 행복해요. 매일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행복한 거예요.
회개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분명히 경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올 한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경험해 보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요. 막 경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두자를 데려와. 제가 목회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애기 엄마를 데리러 갔는데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저하고 공부한 다음에 처음 교회는 나오는 날인데 가니까 두 사람이 있네. 애기 엄마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교회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다 성령에 의해서 지어지면 나를 따라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가는데 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따라가고 싶어 하고 따라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어요? 몇 명이나. 그래가지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또 구두자를 또 달고 오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지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잘 못하는 설교지만 성경 가르침이지만 전했을 때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장로님들이 거기 개척교회인데요. 몇 분 계셨나? 3분인가? 4분인가 계셨는데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였어요. 진짜. 전 하나인 꼴을 하나 아니면 못 봐. 제가 아시겠죠? 제가 뭘 주장하는지. 복음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할 때 복음과 믿음이 만들어내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개였다고? 제자들은 몇 개였다고요? 12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얘는 지금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막 그런 걸 요약해 놓은 몇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막 탐관 꼬갱이 하듯이 연구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서 화인 여사가 또 막 정리한 게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이 70 다 되어 가시는 어떤 장로님이 제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한 설교를 한 2년간 들으시더니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래.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제자를 보자고 그러면 뭐 하려고 보자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설교 잘못했나? 아유 이 양반이 이런 분은 아닌데 왜 나를 보자는 거야? 보자는 것은 보자는 거잖아. 보자는 거.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기도실로 갑시다. 그리고 기도실로 가니까 때리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실로 딱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더니 딱 보더니 이분이 목사님 자기가 장로된 지가 40년 됐대요. 그럼 도대체 몇 살에 장로된 거야 이분은? 옛날에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고3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30대 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장로 안수 줬던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 장로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어지간한 좀 흥황한 교회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기가 장로된 지 지금 30 몇 년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고 그러더니 목사님 나 성경 좀 가르쳐줘요 그래. 와, 내가 목회하면서 학생도 아니고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목사님한테 성경 배우고 싶대. 여러분 그러시 싶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경 배우고 싶으세요 장로님? 목사님한테? 뭘? 어불성설이야.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그래도 한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래 이 양반이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래요? 문제 할까요? 저녁에 뭐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게요. 모일게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내가 모여놓을게. 목사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구교회인지 동시목회교회인지 그런 교회입니다. 저하고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시간만 되면 수요일 8시만 되면 죽도록 뭐 농사짓고 뭐 또 막 방울토마토하고 붕어빵 장에서 붕어빵 만들어서 팔고 이러다 보면 하루 종일 농사짓고 8시에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몇 명 있었을까요? 장로님만 3사람 있어. 집사 1사람하고 4사람 있네요. 이 4사람하고요 한 6개월을 그렇게 힘들고 몸도 하지만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2시간씩 읽기 시작했어요. 같이.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근데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미 처음 교회 다닐 때 학생 때 이미 배웠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근데 목회하면서도 그걸 보는 거야. 제가 잘 못하는 목회지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일을 하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백화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백화점 되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 이거 교회 다니던 첫 해 고3 때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때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교회다운 일을 그때 학생반 예배를 3시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3시간 예배 드리라고 하면 교회 나오실 분? 안식일 예배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러면 나오실 분 계세요? 학생들이 그때 저희들이요 3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3시간. 그래가지고 장로 4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 교회가요 몇 년을 침례자 한 명도 안 나오던 교회였어요. 몇 년간. 근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한 달 있으니까 그 동네에 어떤 유지예요. 유지. 한 50대? 40대 말? 50대? 그런 분이 갑자기 우리 장로님한테 어이 김 장로 나도 교회 다녀도 된가? 그런 거야 갑자기 이 양반한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를 많이 놀러 오긴 했어요.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와서 뭐 얻어먹고 가고 막 이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뜻을 알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이 도준이 이름 말해버렸다요.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어이 김장로 이런 말하면 어느 주인지 다 통나무를 알아버렸네. 이미 몇 분이 아셔버렸어. 지금 김가일 목사님부터. 어이 김장로 나 교회 다녀도 된가? 그러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지.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에 뭐 젊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요 또 한두 달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그 교회에 아주 정말 보기 드문 아가씨가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는 거야. 지발로. 그래가지고 그 해에요 그 교회가 침례자를 뭐 벌침 전도회하고 막 봉침 강강유정네 오셔서 고생하고 전도하고 그때는 침례자 한 명도 안 나오더니 교인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그해 침례자가 11명 남았어요. 11명. 근데 하필해서 상 안 주더라고요. 11명 침례받고 그 해에 침례 순위 혼합회에서 11등이었습니다. 11명 받았는데 11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면
진정한 하나님, 예수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와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똑바로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이제 몇 명이 달려버린 거야. 우르르릉 달린 거야. 사도행전에 간수가 감옥에서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자기 죽게 생겼다고 바울 쫓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침례받습니다. 그 가족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자연스럽게 정말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늘을 못 가도 나만 하늘 가면 돼. 이게 그 사람 뭐한 사람이요? 그 생각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숭배인 줄 아세요 혹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아니구나. 사도 바울 서신에 다른 데 보면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째 계명 탐심 가지고 그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주 외에 다른 주가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바벨론인 거죠,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전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욕심을 갖는 건 뭐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이제 시간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엄청 건너뛰어서 이제 조금 또.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어제? 바로 그러한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안식일입니까? 복음은 건강기별입니까? 복음은 예수, 로마서 1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안식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단 한 번에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뭐 교회 나오리라고 생각 않고 그냥 장로님이 어디 꼭 교회 인도하고 싶다고 하는 어떤 마을에 유지가 있다고 그러길래 그냥 갔어요. 그럼 가기는 가는데 제가 교육시키고 왔어요. 자, 가서 예배가 시작하고 목사의 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기도만 하십시오. 절대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제가 장로님 집사님들 교육을 시키고 갔어요. 교육을 시키고 가서 그리고 방문하면 20분 안에 나올 겁니다. 제가 발을 떼면 무조건 전부 다 나오지. 뭔 판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두 부부에게 제가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눈 부릅뜨고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간첩처럼 생겼지만요, 단상에 서면 사람 잡아먹을 줄처럼 합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두 사람의 선생님들이 그랬더라고요. 저 간첩처럼 생긴 저 목사님, 아이고 이 험난한 학교에서 어떻게 버티실까? 막 걱정이 엄청나게 됐대. 저래갖고 어떻게 저 살아남을지.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떤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양반 맨날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기가 그랬다고.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학교를 다 잡아먹어볼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단상에 처음 섰을 때는 간척 같았는데 눈 부릅뜨고 입술을 트기 시작하니까 다 잡아먹고 있더래요, 사람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걸어 다닐 때 막 땅바닥들이 막 패인다 그랬어요. 패이는 그 모습, 그 땅들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들이, 죽어야 될 마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갈 때마다 막 다 파여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신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살자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가 돼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사람을 깨우치고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이것이 없어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전도하자고 그러면, 저 전라북도에서 선교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 버렸어, 그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좀 능력 있게 살자고 네? 여러분, 제자들이, 제가 중간에 다 뺄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8번이에요? 앞에가 다 빼버렸거든. 제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다 정리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8번만, 마지막 결론만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45페이지에 보면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엄청나게 큰 낙심을 했답니다. 예언의 보면. 처절한 슬픔을 경험했답니다. 제가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른 새벽에 막 깜깜한데 누가 갑자기 걸어가는데, 그럼 낙심해가지고 여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는 사실 목격하셨습니까? 못 봤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보셨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야죠. 그 만나는 그 모습이 나와 성경의 기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방법까지 예언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살아나신 분이 어디까지 가셔버려요? 자기들 앞에서 그냥 구름 속으로 쏙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어땠을까요? 우와!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해요? 감탄. 저는 성경 막 이렇게 하나씩 깨우칠 때요, 막 저는 성경 읽을 때, 자, 이번에 또 한번 맘 잡고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은 3일을 안 잡으래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그 행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들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이제 힘들어. 그래가지고 성경 한번 맘 먹고 읽으면 막 한 3일씩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어버렸어요. 집사람이 밥 좀 먹어! 그러고 너나 먹어! 그러고 밥을 안 먹었어요. 왜? 뭐가 더 좋으니까. 밥보다 저는 성경이 더 좋더라니까요. 진짜로. 저희 집사람이 저의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그래가지고 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해하려고 성경을 다 훑어버렸어. 잠 안 자고. 그리고 나면은 생명나무가 이런 것이구나.
또 어떤 때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또 이런 것이구나 뭐 이렇게 하나씩 깨닫는 거야. 그럼 막 깨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이 옆에서 보고 아빠 미쳤어요 그랬어요. 저보고 막 갑자기 책 읽다가 성경 읽다가 예언 읽다가 어쩌고 그냥 와 막 제가 그랬거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성경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감탄과 감격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하게. 예수님 살아야 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왕이셨어. 하늘의 임금이셨어. 이걸 목격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 그냥 온 머릿속에 예수님.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무엇이 됐습니까? 목적이 됐어요.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나라의 확장.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누구처럼 됐다고요? 주님과 같이 돼. 이제 하나 된 거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경험되고 나니까요. 그 전까지는 12개 했어요. 너는 저리 가.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오른편, 또 다른 나는 왼편, 또 다른 나라는 혹시 삼부요의 맨날 이국리하고 있었어요. 12 제자들도. 말씀을 듣고 감동받으면서도 그랬어요. 신기하게. 그러더니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진정한 우주의 임금이심을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모든 생각이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다 누구에게 다 쏙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 임재의 경험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우님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한 30분 할 거 넘어가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를 어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안 했더라고요. 사람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 리빙 소울이 되었다라는 말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건 물론 범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범죄 후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상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진정한 만물의 영장의 모습.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니까. 진정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존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계신 하늘로 팍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목격하신 다음에 하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답니다. 예언신에 보면 하늘에 대한 시각이 하늘은 우리가 꼭 그냥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하늘 가는 이유 있잖아요. 그러려고 가잖아요. 예수 왜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왜 믿으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러면 대체로 85%의 우리 교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 가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첫날 하늘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아니라 하늘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근거하면. 구원은 어디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지금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노래했잖아요. 오늘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하잖아.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플룻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 묻지 마. 집사님
아래 봐 보시네. 아니 할렐루야를 모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면서. 그럼 이제 하나 질문이 더 있어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예? 와, 이 답이 처음 나오시는 분 처음입니다. 대체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가 뭐 원어적 개념으로는 뭐 호시아나 또 비슷한 말은 뭐 제수와 뭐 여호수아 뭐 이런 말이 다 비슷한 말이에요. 호산나하고. 그런데 시편에 보면 호산나가 뜻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그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노래 가사가 뭐죠? 매일매일 살아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네. 여러분, 힘 있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됐네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존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숭고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누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누구다? 존귀한 자니. 내가 스스로 존귀하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존귀한 자가 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결국은 즐거움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먼 나라 이야기처럼 계속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보물로. 그 이야기만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엄청 많은데 오늘 3분만. 또 이렇게 나와버리는 시간 잡아먹네. 자, 간단히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방법이에요. 24절만 볼게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진토는 뭐예요? 진토는 무엇이죠, 선생님? 흙이죠.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아다마라는 뜻이 뭐예요?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티끌. 그래서 그것을 네가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보배를 어디에다 버리고 진토에 버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25절 보면. 왜 이렇게 나와? 25절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다 주무신가 지금? 여러분들 보물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자, 보물 되는 방법, 성도 되는 방법이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거, 뭐 자랑할 거, 뭐 명예로운 거, 모든 거 다 그것을 진토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묻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나를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가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베시스 집사님 지난번에 이 이야기 한번 질문했잖아요. 믿음의 말씀. 이렇게 해서 답이 같이 되죠? 연결되죠?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막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잖아. 여기 성경 읽을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 이름 넣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지금 야곱 없고 이스라엘 없잖아. 대원아, 경혜야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절대 읽지 말고 나에게 반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배로 인정받게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4절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어떻게? 이제 뒤에 딱 나오죠. 답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존귀하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성도 제가 성도로서 뭐저고 해도 내가 뭐지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그래 자기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교회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전능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길을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여러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전혀 반대야. 이걸 그러니까 존귀한 자와 멸망하는 짐승은 완전히 뭐 하나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마음에 무엇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공식 어제 말씀드렸죠. 1번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두 번째 공식?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새 사람, 새로운 백성은 이렇게 된대요. 선교봉사 240페이지에 보면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못합니다. 이제 시간 12시 되어버렸어. 자,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야기 좋아하잖아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겁나는 게 무서운 게 보이네. 갑자기 카메라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지금 몇 차선이에요? 2차선이면 몇 도로입니까? 60 정도 되겠죠. 아무리 요즘은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카메라 딱 보이면 나도 모르게 여기가 딱 두려움을 느끼면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아니지. 가운데. 브레이크로 딱 발이 올라가요. 그리고는 300m 전부터 60 이하로 딱 떨쳐서 60 좀 무서우니까 한 40 이래서 딱 서서히 지나가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 저는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데 카메라 옆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찰칵 그래. 몇으로 갔는데? 40으로 갔는데 이게 뭔 일이야? 열받아 그랬어요. 다시 뒤로 또 가. 다시 뒤로 또 가가지고 또 쭉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으로 가요? 30으로 가. 30으로 또 창문 열고 쓱 지나가는데 또 찰칵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올라옵니다. 뭐가? 남자는 3판 해야지. 3판.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가지고 이제 악셀 밟지도 안 해버려요. 요즘 오토매틱이면 딱 드라이브 딱 걸어놓으면 알아서 가잖아요. 10에서 15 사이로 알아서 가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면에서 또 해봐 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딱 지나가는데 또 찰칵 해버렸어요. 이제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있는데 2주 후에 뭐가 날라오겠습니까? 딱지가 날라옵니다. 자, 죄목 보겠습니다. 죄목. 벌금 고지서 3장이 날라왔는데 3장 다 무엇으로 날라왔어요?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전혀 다를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목숨으로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그러나 겸비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